할렐루야.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세계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 모든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종이 되지 말고 누리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저희 집 뒤에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 집 뒤에는 옛날에는 무당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대대로 무당이, 그 무당이 죽고 나면 또 다른 무당이 와가지고, 그런데 거기 예수 믿지 않기 전에는 무당할 때 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막 시동생이 막 싸운다고, 형사하고 싸운다고 막 칼 두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질 않나. 또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는지 거기 그냥 이렇게 채미나 이런 거 심어놓으면 그냥 전부 다 그걸 다 망쳐놓지를 않나.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요, 무당집을 보면은 그 잘 될 것 같은데 무당집에 자식들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다 대가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은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의 복을 주시느냐? 천대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에 제2계명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는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행복을 만드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온 가족이 잘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죽게 될 때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방신 섬기려면 섬겨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분명히 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셔. 교통하기를 원하셔.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38년 동안 이 강단에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다음 번째에 또 뭘 해야 되나. 또 본문을 잡아놨는데도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한 얘기고 저것도 한 얘기고. 이번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새벽교회 저 바쿠바르 장동술 목사님. 저번 달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번 달에는 저 조용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장동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설교보다 좀 간증을 해라. 왜냐면 그 아들도 큰 아들은 약사고 둘째는 의사니까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조용산 목사님 갔다 와가지고 오후 예배 몇 명이나 출석을 하냐 그랬더니 한 6, 70명. 제가 한 4, 5년 전에 갔을 때는 한 40명, 50명 안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노예에서는 그 교회가 가장 지금 붐내는 거예요. 주일 낮에는 한 100명이 넘게 한 120명 출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동 목사님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5월 달에는 다음 주에 지금 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는 간증하라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설교만 하라고. 근데 조영삼 목사님한테는 설교보다는 좀 간증을 하라고.
아들 의사 또 아들 약사 만든 거 간증 좀 해달라고. 근데 저한테 뭐 특별한 할 얘기 없냐 했더니 그냥 말씀만 증거하다고 뭐 그냥 별로 나한테 밖에 들을 게 없는지 그냥 간증만 해. 간증하지 말고 설교만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또 그래 또 걱정이 되더라고. 또 거기 가서 무슨 또 말씀을 전해야겠다. 근데 이상한 게요, 제가 이렇게 앞이 캄캄해서 이 설교가 생각보다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설교를 잡아줘. 또 이거 구제와 기도 그 묵상하니까 그 구제는 뭐냐, 그게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오늘 설교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이게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5시인가 아무튼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완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왜 그 문제가 그렇게 됐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도 보게 되면은 그가 그 로마는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겨요. 무슨 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파견을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때는 회당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고넬료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게 남을 도와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것은 뭐냐?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전도가 뭐 하는 거냐? 구제하는 거거든요.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 이 영혼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뭐냐? 구제하는 것이 뭐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뭐냐? 그 감사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게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받으니까, 그래서
또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는 월급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느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준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와 뭐가 나타나야 되냐? 감사하는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자꾸만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뭐냐? 그게 가정에서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번에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한 10개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릇을 씻어야 되는데, 다 여자들이나 누구나 그릇 닦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해. 다 싫어해. 여자도 싫어하고, 남자도 싫어하고, 그릇 닦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60대하고요, 70대하고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조금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랬는데 그릇 닦는데, 얼마나 그냥 탁 여기 교회에 있는 거 탁 하고 막 닦는데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벌써 70대, 60대 중후반인데도 이런 그릇 안 닦으려고 그러는데 물어봤더니 지금은 그릇 안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은 부인이 해도 그릇은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보세요. 우리 오집사님도 보시면 결혼해 보세요. 아들이 지금 그릇 안 닦아도 결혼하면 밥은 부인이 부인이 해도 그릇은 다 남자들이 닦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집에서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납니다. 지금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또래 70 넘은 사람은 그런 거 닦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잘해가지고 사랑해준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는 불효하고 원수졌지만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원망하는 게 뭐냐?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주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목속 깎고 저기도 사랑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남편도 남편대로 그 부인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왜 사랑받았으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 가정은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희 대학원에 다닐 때에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내 옆에 보니까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평신도로서 출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부장까지 됐는데 이게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으면 남편이 얼마나 여자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러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치니까 여보, 여기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쉬어. 내가 돈 벌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부인은 돈 벌러 가고 그분은 가정
가정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하고 역할이 바뀌었어요. 근데 부인도 너무 행복하다고 남편 사랑하니까 또 남편도 사랑하다고 그러니까 텔레비에까지 나가요. 그분이 남자 뭐 주부 1호로 나오는데 텔레비에까지 책도 쓰고요.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넬료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감사하게 되면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상다방을 배울 때에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요, 한 달인가 2달 숙면 기간이 돼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그 상담하니까 맡겨주는데 자기는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아침에 감사에 대한 것을 갖다가 3가지인가 하고 자기 전에 3가지야. 근데 서로 원수가 됐는데 한 달 만에 손 붙잡고 와서 우리 이혼 안 하겠다고. 매일 해야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거에 있는 걸 갖고 참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러니까 자꾸만 감사를 찾아가지고 매일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고 다시 가정이 막 회복돼 가지고요. 그렇게 원수가 되어 왔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상담학 교수가 그래요. 손 붙잡고 오더라. 그리고 우리 이혼 안 하겠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면은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자꾸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다. 제가 그래서 가끔 돌아가신 기장친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아들한테 열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자를 드리고, 먼 친척 양자를 드렸는데 이놈이 그렇게 공부도 하고 말썽 피고 걔만 보면 막 열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뭐 교회는 큰 교회 하는데도 그렇게 열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기뻐하던 거, 그 어렸을 때 자기 그 어린아이가 그때 들어 얼마나 기뻐했어요. 막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이를 보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근데 말에서 변화가 안 되더니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그 아이가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아들하고 산책하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가 뭐 같은 한시니까 아무튼 피는 원피쪽이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그 손자를 보면 아버지 닮았다, 할아버지 닮았다고, 뭐 먼 친척 아이를 양자했으니까 뭐 같은 적이라고 이제. 근데 자기가 그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아들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행복했다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보세요. 그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그 베드로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넬료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데, 그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그러한 적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부를 초청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고넬료가 참 말씀에 실천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어부 베드로가 왔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가지 일가 친척,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다 모셔놓고는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는 건 그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내 몸의 자녀 모든 저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그 베리아 교회는 아주 성도들이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왜 귀하냐고 그러냐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리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왕같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느냐? 이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니까 간절한 마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해가지고 그 말씀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베리아 교회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저번에 옛날에 여기 황수관 장모님 사셨는데 일찍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필요해서 돌아가셨잖아요. 60몇 세. 막 3년 동안 교회 갈 게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못 가게 됐어요. 대랑간에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실천하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너는 꼭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일을 해라. 그래서
이 효도는 뭐냐? 부모에게 이게 전화만 해도 그래. 제가 이번에 주례를 쓰면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한테 전화를 해라. 엄마, 아빠, 날 이렇게 결혼시켜 주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수관 그 교수 어머님이 그 아들이 그렇게 예수를 합니다. 야, 교회 가자. 아유, 엄마 나 바빠서 안 돼. 그래도 계속 엄마는 권사니까 교회 가자. 나 바빠서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야,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너 한 번 안 갈래? 그랬더니, 안 가요. 나 바빠서 못 가요. 안 가요. 오늘 외국에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는데,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나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영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야, 그 영어로 설교하면 그거 한번 들으면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교회 나가자 기가 닳도록에도 안 나갔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 듣고 그 외국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복고를 잡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근데 어머니는 뭐냐, 또 예수 믿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좋은 거 꼭 하나 해라. 그래서 아침에 인사, 그 효자랑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오면 꼭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늘은 이런 일을 실천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매일 그 어머니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실천을 했더니 자기가 변화가 된대요. 또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데, 자기는 학력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저기 했는데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부원장까지 돼요. 그 양반은 의사 자격증도 없어. 학교도 아주 미미해. 근데 도저히 연세대학교 교수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주일날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이걸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구제하는 것이고, 그게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복의 씨를 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귀한 또 말씀 주셨사오니 진정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거짓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기나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월의 첫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2시에는 저번에 그 하모니카 보신 김종성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 그래서 우리 강명교회 식구들은 30분 이상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2시에 예배 드리면 2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80 지금 2살인데 하모니카를 얼마나 잘 부시고 그리고 이분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간증을 듣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암인지 아니고 뭐는데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고치시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는 못 산다는데 근데 참 너무나 은혜가 되시고 82세인데도 지금도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어떻게 80이 넘어도 주름살이 하나 없냐 했더니 목사님 이거 다 미용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나도 이거 있는데 이거 왜 안 하냐고 자기는 얼굴이 여기 주름살이 다 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딴판했어요. 또 하모니카를 너무 잘 부셔요. 그래서 하모니카 한번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한 30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30분 이상 하는 거 싫어하니까 제가 2시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서 다음 주 2시에 가고 또 그 다음 주 2시에 가고 2번 해서 그 목사님이 2번에 걸쳐서 그 간증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참 은혜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뭐 바쁘신 분 아니면 2시에 딱 2시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그 간증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금 나라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